오늘 성경의 말씀 사무엘상서 6장과 7장의 말씀,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다곤의 신이 거꾸로지고 독한 종기와 재앙이 온 땅에 임하게 돼서 오히려 승리가 환란이 되었던 이야기를 어제 말씀 속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래도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내는 과정인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 그들이 이르되 사람들을 불러서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물었더니, 우리가 그 백성들 소문을 통해 알지 않느냐고, 그 여호와의 신, 그들이 믿는 신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낼 때 바로에게 재앙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 속건제는 여러 제사와 달리 회개하는 제사긴 하지만 배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죠. 그래서는 독종이 있었던 형상을 만들고 독종이 있었던 종기가 났던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 배상을 함께 돌려보내야 된다 해서 종기와 재앙을 형상으로 금쥐를 만들고 종기가 만들어졌던 그 금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돌려보내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벳세메스에 가른 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죠. 짐을 지어보지 못한 소를 갖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 여호와의 궤를 놓고, 그리고 그 금신상을 같이 배상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돌려보내는데, 송아지를 이제 막 낳은 그런 어미소로 그 수레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집으로 보내고, 만약 이 수레가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면은 지나간 일들의 그 재앙은 우연한 일이고, 만약에 그 송아지를 떼어낸 그 소가 송아지가 있는 데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스라엘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 그들의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틀림이 없으니까 그리하자 해서 송아지를 떼어낸 소래를 메어보지 않은 소로 수레를 싣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12절의 말씀,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땅이 벳세메스거든요. 근데 그곳에 갈 때 이 소가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 그랬어요. 왜 울고 갔을까요? 송아지를 떼어냈으니까. 이 송아지가, 이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 본능적으로는 송아지가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수레를 실었으니까 이 수레는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모습 속에 이 암소가 참 대단한 소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가고 싶은 곳은 그 송아지가 있는 곳이지만 가야 될 곳으로 가는 이 암소의 모습이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 되겠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었으면 울고 갔을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격이지만, 부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격만이 아니죠. 때로는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가슴 쳐야 되고, 아픈 일들을 수고하며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부름받은 자의 삶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벳세메스의 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편에서 이 말씀을 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전쟁에 이용했더니 전쟁에 이길 줄 알았더니 져버렸어요. 초상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만 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사장 엘리가 죽고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죽고 뿐만 아니라 궤를 빼앗기까지 했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얼마나 낙심 속에 살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궤가 스스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궤만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이 담겨져 있는 상자까지 같이 와서 되돌아와 있는 이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법궤를 돌아온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두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20년 동안이나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천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의 중에서 제거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온 것으로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와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이방 신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으로부터 돌아와야 되는데 바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스타롯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알의 신앙이 그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는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 이미 그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아스타롯은 이 바알 신의 짝신이거든요. 부인 신이 이 여성 신이 아스타롯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스타롯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어졌다.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을 성경 속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씀 속에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스바 성회. 어떻게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모두가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미스바 성회가 열린, 미스바라는 말은 파수꾼, 파수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바로 그런 성회가 열려지는데
그 성회가 어떻게 열려지고 있는가? 물을 붓고 물을 기로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을 기로 부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뭘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성에, 그 미스바 성에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블레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블레 사람과 전쟁을 이기게 되어져요.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블레 사람들이 전쟁하러 모인 줄 알고서 전쟁하러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할 마음이 없었는데 전쟁하러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전쟁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을 했더니 그 블레셋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절매던 삼손이나 겨우 어떻게 해봤지 블레 사람들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의 문화였었고 이스라엘 블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블레 사람들의 빼앗겼던 에글론과 가드까지 그 땅을 되찾는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27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의 돌을 사무엘이구나.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듯이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데 돌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 하나님. 그런 찬송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미스바 대성회는 모였다고 성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고 통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서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은 늘 도우시려고 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좋으신 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패배한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가 잃어버렸던 법궤가 오늘 돌아와 있잖아요. 돌아와 있는 것 선물까지 왔잖아요.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다만 실패했다, 잘못됐다, 섭섭하다 그 마음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미스바 대성에 돌이켜 이방신들을 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모두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에 나갔던 백성들처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법궤를 통하여서 온갖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스바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있어야 없어야 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섬기게 되어졌었을 때,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어졌었을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 오늘도 성경을 더 맹맥히 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가운데 임한 줄로 믿사오니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려가는 종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홀로 누워있는 그저들이 쓰러쓰라고 외롭고 한숨 섞인 자리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귀한 종의 자리가 되게 해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경 통독성회를 열고 있었네. 하나님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미스바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어우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미스바 더 생활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더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보게 하시니 아침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스바 성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대성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미스바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면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의 간절한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하오되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